안녕하십니까. 요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르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함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자 이 팩트에 기초해서 돌을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책망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돌을 옮기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으로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 마리아한테 가서 예수님이 너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급히 그 동구 밖으로 그 예수님이 있는 데로 나갔습니다. 조문 왔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또 마리아를 따라서 같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는 되게 슬프고 원망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직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그러자 주위에 그 따라온 그 유대인들도 같이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이요 생명신 주님인데 여기서는 기뻐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 무덤 앞에서 울어야 되는데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이를 볼 때 사망 권세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 사망 권세 앞에서 모든 권력자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권력자도 또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그 부자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퍼해요. 더구나 젊은 나이에 죽으면 또 급작스럽게 질병으로 사고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이러한 슬픈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위로할까요? 키사 고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서 엉엉 울며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부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다만 아무도 죽지 않은 그 집에서 겨자씨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 온 동네를 또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며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찾았지만 결국은 그런 집은 없었죠.
결국은 돌아와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만 이런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슬픔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내 슬픔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슬픔이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조문객처럼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곳에 와서 함께 울어주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유태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33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유태인들과 함께 이렇게 무덤으로 갔습니다. 슬피 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되게 비통히 여기시고 또 함께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맹인의 눈도 뜨게 했지만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어서 함께 우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우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비통히 여기시고 또 슬퍼하시면서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첫째는 비통히 여겼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엠브리마 오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 말이 콧김을 막 이렇게 씩씩거리는 거 또는 호랑이가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엄청난 분노를 말해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통분이라고 나와요. 분통이 터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되게 분통이 터졌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사망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슬퍼하게 했어요. 모든 인간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어떤 연약함, 허물 다 감당해 주셔요. 그 창녀라도 세리라도 감당해 주시지만 그러나 불신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자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뭔가 좀 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이 있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컴패션이란 말이죠. 이렇게 함께 그들과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울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3번 우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통곡하며 우셨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 그들의 슬픔에 동참해서 우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같이 슬퍼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러한 그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히 슬퍼하시고 이렇게 고민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슬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외로울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또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돌을 쫙 굴려서 나오면 얼마나 극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돌은 보통 한 1톤 정도로 마르다가 혼자서 옮길 수 없어요. 여자 한 3명도 옮길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물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표시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힘을 합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돌을 옮길 수 없다고, 냄새가 나서 돌을 옮길 수 없다고 마르다가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냄새가 날지라도 믿음으로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국 이하유 이스턴 일리노이주 대학의 교수가 된 우리 이미사야 선교사님의 요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 소감을 들으면서 그분이 4번의 돌을 옮겼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적이 CD뿐이 안 나왔는데 정말 과에서 차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 목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학원 마치고 그리고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학원 다니며 공부해도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토플 점수가 안 나온다고 내가 유학을 못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일 말씀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춘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미국에 나가서 토플을 하고 거기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마치고 나서 박사과정을 몇 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절망하고 낙심해서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한국 영화 타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을 옮긴 사람은 그 안에 드림 선교사입니다. 드림 선교사는
그 자기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교수들이 안 뽑아주는가? 자기가 교수에게 어필하려고 이제 그 남편 아이디로 들어가서 교수에게 말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추가 합격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승사는 어디 갔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타짜 보고 있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아내가 남편 추천한다고 그걸 뽑아줄 교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박사과정을 할 때 이제 레프트를 내는데 그 짜집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제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막 전체적으로 막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부총장을 만나가서 무릎을 꿇고 빌은 거예요. 이게 돌을 옮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잘 박사를 마치게 했습니다. 박사를 마치고 이제 한 포닥을 5년 정도 하면 보통 교수로 임용이 되거든요. 근데 5년을 했는데도 교수 임용이 안 되고 계속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또 한국말도 천천히 하고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포닥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10년째 하나님께서는 이스턴 일리노이주 대학에 이렇게 교수로 임용되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테뉴어가 되기 위해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요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돌을 옮겨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오는 아주 팩트고 또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돌을 옮길 때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과 파도를 본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책망하시고 다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또는 귀에 듣는 우리의 그 말에 의해서도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야이로는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실 것을 믿고 갔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괴롭히며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불신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속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 귀에 들리는 세계, 또 냄새나는 세계 이거를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또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또 이제 부정적인 냄새가 날지라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 앞에서 질병 앞에서 또 자녀 출산을 두고 믿음으로 돌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돌을 옮기기 원합니다. 냄새가 나도, 또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심의 돌, 절망의 돌,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기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냄새가 우리의 그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꼭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곳에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